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일독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을 일독을 한번 해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벌써 창세기를 마쳤네요. 근데 오늘 저는 창세기를 한번 총 정리를 한번 다시 하고 그리고 내일부터 출애굽기를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창세기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자, 나라가 있으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다음 두 번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법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그러면 그 백성들이 만들어주고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주 큰 주제입니다. 이걸 말뚝같이 받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야지만 계속해서 이게 정말 일맥상통하게 성경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재밌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읽을 건데요. 창세기 역사가 벌써 흘러갔어요. 창세기는 고대 근동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딱 넘어가면 모세가 BC 약 1500년경에 실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집트 역사, 세계 역사와 이집트 역사가 얽혀 있는 그 역사 속에서 모세가 등장하는 겁니다. 창조가 정확하게 몇 년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가 BC 약 한 2000년경이거든요. 그때 실제 살았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는 순서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 이제 창조, 그다음에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사이사이에 나오는 책들은 그 시대에 발생된 책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서 순서대로 쭉 읽을 건데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 이 표가 생각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역사서 창, 출, 민, 수, 삿, 삼, 왕. 아시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 상하. 그다음에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 초록색은 역사가 흘러가는 순서다. 우리는 이 순서대로 이제 성경책을 읽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할 때 그 위에 욥 써 있죠. 욥기가 있죠. 네, 그래서 욥기는 창세기를 읽을 때 읽으면 좋다. 왜냐하면 어떤 그 세계사가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 발생된 책이 아니라 욥기의 내용은 뭐예요? 고대 근동 시대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욥에 대한 이야기가 욥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역사가 흘러가는 그때 창세기를 보고 나서 욥기를 읽으면 좋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 역사 흘러갈 거죠. 네, 이제 창, 출, 민, 수, 삿, 삼, 왕, 대, 라, 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쭉 외워 놓으시면 공부할 때 참 좋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사이사이에 지도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뒷부분에 가서 제가 지도를 많이 못 보여드렸어요. 왜냐,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실 지도를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보여드렸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도를 일단 보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지도는 거의 여기에요. 자, 고대 근동시대 지도는 이게 다입니다. 창세기 지도는 여기에요. 자, 지중해 옆에 가나안 땅이거든요. 지금의 이스라엘.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 자, 우루, 그 다음에 하란, 그 다음에 세겜, 베델, 헤브론, 네겝, 그 다음에 네겝 옆에
그랄 땅이라고 있어요. 블레셋이라고 있거든요. 그 땅까지 우리가 여기가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지도가 전부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부인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우리 이제 창세기 제가 한 것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 지도가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우루예요. 우루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그 다음에 우루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올라오죠. 하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위에 북부지방입니다. 상류지방에 하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겜 땅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세겜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9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세겜으로 갔다. 그리고 세겜에서 또 베델로 내려가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13장에 보면 네겝 땅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13장 18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이야기예요. 헤브론 땅에서 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네겝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그랄 땅에 갔다가 다시 네겝으로 왔다 헤브론에서 사는 이야기. 이 헤브론이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23장에 보면 사라가 이제 죽거든요.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사라를 매장할 장소를 구할 때 그 해족 속 사람이 자기 땅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받지 않겠다. 나는 이 땅을 사고 싶다. 그 땅을 사서 거기다가 이제 사라를 장사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 묻어달라고 그러고 야곱도 사실은 애굽에서 죽지만 나를 그 헤브론 땅에 조상이 잠든 곳 막벨라 밭 굴에 나를 묻어달라. 근데 마지막 요셉도 마지막 그 창세기 50장에 요셉도 110살에 죽잖아요. 그럴 때 나도 이 땅에 두지 말고 우리 조상이 있는 그 땅으로 가서 나를 묻어달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약속한 땅, 가나안 땅, 결국은 그 땅이 너무 중요한 땅이죠. 그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그 다 그 땅에 묻히고 그다음에 야곱의 일생에서도 보면 야곱이 어디를 가냐면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이 이 하란 땅이거든요. 이 하란 땅 외삼촌 집으로 도주하지요. 근데 결국은 다시 성경이 마무리될 쯤 돼서는 야곱도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내려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겜 땅으로 다시 오고 하란에서 12아들을 낳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12지파를 다 구성을 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게 어디입니까? 세겜 땅, 헤브론 땅,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제가 왜 정리를 하려고 그랬냐면요. 창세기 전체 내용은 어쨌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엄청나게 많이 이사를 다닙니다. 이사 다니면 어디예요? 그때 당시에 세겜에서 베델, 헤브론, 네겝, 이집트, 네겝, 헤브론, 그 다음에 다시 그랄 땅으로 가서 살다가 다시 또 네겝 땅으로 와서 헤브론으로 와서 계속 이사를 다니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 안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셔야 되는데 백성이 있어야 만들게 되죠. 근데 그 백성을 어디서 만드냐? 이집트의 마지막으로 야곱과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이집트로 가면서 고센 땅에서 사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전체 내용은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려고 아브라함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민등록번호 1번, 2번, 3번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들과 함께 일하셨고 그들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후손들과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반드시 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이 창세기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를 가지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다른 내용은 그냥 우리가 읽으면 돼요. 아, 그러는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우리가 글씨로 읽는 것보다 그 장수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그게 큰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가면 이게 요한계시록까지요. 정말 일맥상통하게 맞아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왕,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도, 깨어있는 성도, 말씀 앞에 앉아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딱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도를 생각해야 돼요. 자, 어떤 지도인지 이 지도로 이제 오늘 창세기를 제가 총 정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볼게요. 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인류 일반 역사다. 그렇게 많이 우리가 공부했죠. 그리고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이 강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이 지역을 세계사 역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우르 땅에서 부르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란에 도착해서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 내려올 때 이때가 창세기 12장 4절부터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너는 내가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게 어디냐?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거죠.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가는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창세기 50장이 끝날 때는 야곱과 70인의 식구들이 이집트로 가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고센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지요? 네. 성경을 우리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런데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우리가 그냥 읽었어요. 네. 우리가 생각 없이 읽을 때는 그냥 글씨로 읽게 돼요. 그러나 그 한 장 사이가, 요 한 장 사이가 400년의 역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공부하고 읽어야 무슨 내용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요 한 장 사이는 400년이 숨어 있다. 자, 이제 야곱과 70명의 식구들은 요셉과 함께 이집트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는 어간에 이제 요셉은 죽었어요.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보니까 요셉은 죽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딱 열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족속 중에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야곱이 요셉이 총리를 할 때는 그렇게 이 히브리 민족을 귀하게 여기면서 고센 땅에 살았는데 출애굽기를 딱 폈는데 지금 왕이 지금부터 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는 400년이 숨어 있구나. 그러는 사이에 장정만 60명.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다 여자들과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합하면 약 250만 명의 국민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것이 히브리인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당신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이야기예요. 그 가는 여정 속에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모세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실감나게
진짜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스토리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읽는 것이 성경을 일독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성경책이 있어요. 저는 이거 그대로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가면 이 주제가 써 있고 지도도 있고요. 너무 재밌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것 같아요. 이 성경책에는요, 아주 좋은 자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냥 무심코 봤던 성경 뭐 뒤쪽에 지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도를 우리가 보는데 힘들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지도를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 뒤에 부록으로 나와 있는 이런 표들을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제가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는 했잖아요. 이 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역사가 흘러가는 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도들이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출애굽기 지도와 민수기 지도가 너무 자세하게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호수아의 지도예요. 12지파 땅을 다 분배해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된 지점 여호수아의 지도가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렵지만 그 열왕기 상하를 공부할 때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성경이 읽어진의 저자는 물고기 그림으로 우리에게 안내해 주었어요. 그래서 물고기 그림으로 쫙 북방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역대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는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공부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림과 역대 상하의 물고기 그림 이렇게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좋은 교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고요. 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우리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바울의 선교여행 1차 선교, 2차, 3차 선교여행 막 시험 때만 그 지도 외워서 막 쓰고 막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데 졸업하고 나니까 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책으로 공부를 하면요. 계속해서 이 지방에서 발생된 서신서, 그 다음에 바울이 이곳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를 스토리텔링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지도를 보면서 누군가에게 막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론은 창세기 하나를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했지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면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우리 청년들 또 세신자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스토리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면 어렵지 않게 그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성경을 읽는 건데 그거를 글씨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내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야 돼요. 나 혼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 그런 에너지가 나한테 있어야 성경을 그 에너지가 있어야 달릴 거 아닙니까? 그런 힘이 있어야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그렇게 잘 설명을 해줬고 또 여러분 혼자 보면 힘드실까 봐 제가 나름대로 이 일이 참 힘들어요. 저도 굉장히 힘든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희가 같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함께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하되 정말 무슨 내용인지 알고 한번 그렇게 성경을 일독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성경 재밌겠죠? 네. 그럼 내일 출애굽기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뵐게요.